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절이나 현재에도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주장한 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당시에도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도 종종 있었고, 또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정말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종종 맞춰보는 경우도 있었다 합니다. 그게 조금 확장되고 조금 자기 확신에 좀 도가 지나치면 그 유대사에서는 출교까지 당하는 그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관한 당시 유대사의 궁금증은 항상 그들의 인생 제목이었습니다. 인생 주제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정확히 보자면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이면 안 되는 것처럼 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후 기도를 위해서입니다. 밤에 산에서 기도하시고 2절을 보니까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본문 3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라고 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중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예수님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합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묻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음행을 하다 잡힌 성전 가운데 서 있는 여자, 결혼한 여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주목합니다. 예수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보면 굉장히 신사적인 분위기 가운데 질문과 답변이 오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상 정반대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엄청 몰아세웠습니다. 여자 한 명 세워놓고 많은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쉴 새 없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답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에 뭐라 써있냐? 당신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속 몰아치는 가운데 예수님은 답변할 기회도 없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상 음행 중 걸려온 이 여성 관심이 없습니다. 오롯이 예수님에게 악한 마음으로 관심이 있고 그 목적도 악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놓고는 쉴 새 없이 답변할 기회조차 없이 계속해서 몰아세웁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가운데 예수님의 행동은 다 아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바닥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가지고 책잡으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몰아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전 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셨기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셨고, 모든 이들이 무엇이라 쓰는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세우며 소리치는 그 소리는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음행을 하다 잡힌 여성, 분명히 죄를 지은 것 맞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성전에서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과 여성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두 나간 것을 아시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본문 10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성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성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음행한 여성을 통해 자신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더 정확히 종교적인 고소고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바로 메시아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음행죄를 지은 여성에게 예수님 만나 주셨고 복음 그 자체,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 되어 오신 그 메시아 만났습니다. 복음 그 자체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 말씀합니다. 11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과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걸리지 않으면 다 된다 하면서 죄를 연속적으로 지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죄를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음행죄를 허용하거나 그냥 넘어간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 때문에 내가 곤란에 빠졌어. 이렇게 여성을 몰아치는 예수님 아닙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넘어갔으면 여자는 음행죄를 또 지었을 것인데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죄를 용서해 주신 메시아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우리는 이제 죄를 다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음행한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야 하는데 다 죄가 있는 무리들, 우리들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바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같이 전해야 합니다.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제 만난 자여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좀 더 읽어보면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예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실수, 육신의 죄악, 육신의 어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동을 판단하기보다는 나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입니다.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재용서받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을 닮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이미 믿은 우리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고발자들 역할을 하다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타인을 정죄하는 삶. 말로는 그렇다 하지만, 말로는 예수 하지만 내 삶이 너무나도, 또 내 눈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악해져서 누구를 정죄하고 싶다면 그때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교회의 흠이나 잘못된 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정의로워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크신 용서의 사랑을 잠시 잊은 자들입니다. 어떤 교회든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부족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안 이상 우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음행 중에 있던 여성을 성전까지 데리고 올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사람을 이용하여 예수를 고발 고소하고자 했던 그들. 요한복음, 특히 요한의 신학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는 복음서 요한 신학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때때로 이적을 통해 예수님, 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신성, 예수의 신성을 적극적으로 기록한 성경책 요한복음 요한 신학이라 이해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식하신 그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대화로 여성을 만나신 장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여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 여성 역시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로 시간 내어 약속하고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여성은 제3자들, 더 정확히 악한 자들에 의하여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여성은 구원받기에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자에게 예수를 이렇게라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의 평소 상식과는 다른 구원의 역사 장면일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죠. 기도하고 만나고 약속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일반적인 전도 방식이 아닌 아주 특별한 경우의 구원 사건입니다. 악한 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악한 계획에 따라 사람의 편에 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신적인 관점에서는 계획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보건대 요한신학을 가장 잘 표현해준 본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바로 인간 사람과 다르다는 점. 무엇이 다르냐? 인간 사람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율법에 비추어 판단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예수,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믿고 죄를 짓지 말라, 바로 사람을 살리시기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성육식하신 메시아로 믿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세상은 어떤 누군가를, 어떤 집단을 이용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있는 여성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 여성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자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 세상과 말씀, 세상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제지 왜 하필 저들에게 잡혀서 나 예수를 곤란하게 하냐며 예수님은 여자를 향해 절대 따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용당한 여성을 멀리하지 않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으셨던 예수님, 여성을 향해 너를 정죄한 자들을 없냐며 물으시던 예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 세상은 이 여성을 이용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너를 이용한 자들이 누구냐며 그들이 없냐며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서로를 이용하고 이용합니다. 말 그대로 돌고 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냐? 내가 이용받을지언정 나는 이용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사람을 이용할지언정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점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도 빛과 소금의 역할 충분히 한 것이라 이해되어집니다. 약자를 향한 적극적인 선행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세상이 이용한 것을 똑같이 이용하지 않는 것,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버리지 않는 것, 우리는 이런 마음을 새겨 그런 행동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해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전적인 성령의 은혜입니다. 입술로 내가 죄인이요 참 구원자 메시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내가 점점 믿어가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기도로 간구하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용당한 여성을 향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세상에 너를 이용하고 정죄하고 너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나 예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용서할 테니 죄를 짓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성, 요한복음에 나온 우물가의 여성도 그렇고 오늘 본문 속 여성도 그렇고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한 여성들입니다. 누군들 결혼을 여러 번 하고 싶을까? 누군들 죄를 짓고 싶을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서로의 각자 죄성이 만나다 보니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얽힌 이 세상사, 사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해오고자 어떤 일을 이용해야 했다면 우리는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의도를 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빨리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나를 해오고자 한 그 대상도 그 대상이지만 그들에게 이용당한 사람 역시 내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자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창세전부터 사랑하여 택한 택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까?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서로 낮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된다. 이 정답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마지막 9절인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성이 죄가 없다거나 괜찮다가 절대 아닙니다. 죄는 죄,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끼리 과거를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 예수는 음행죄를 지은 너 여성을 당시 유대교 사회에 고발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발하지 않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성을 이용하여 다 예수를 고발하려 했지만 다 물러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의 음행죄를 가지고 내가 너를 고발하지 않겠다. 대신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성이 음행죄를 지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2명 이상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으로 이 음행죄를 지은 여성에 대한 고발 조치 충분히 가능하고 율법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백한 너 여성의 음행죄를 가지고 당시 유대교 사회에 고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으로 그 영혼을 메시아 구원자로서 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너무 세상적인 정의, 너무나도 세상적인 법의 잣대로 상대방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세상과는 철저히 구분되어져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세상은 세상이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뿌리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정의, 나만의 정의, 세상적인 법의 잣대,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 빼고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나만 천국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까? 바로 세상적인 정의와 세상적인 법의 잣대를 하나하나 내려놔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음행죄를 지은 여성의 죄를 율법적으로 다루라고 답변하셨다면 예수님 역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들과 더 나아가 세상과 별 다를 게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율법대로 처리해라 그랬다면. 반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여성을 용서하자라고 예수님께서 확 말씀하셨더라면, 죄인을 율법적인 절차에 맡기지 않았다라면서 반율법주의자로 찍혀 당시 곤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양편을 다 넘기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기를 향해 계속해서 답을 요구하는 그들의 원성에 대항하여 자리에 앉으셔서 성전 바닥에 기록되지 않는 그 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의 그 원성 조용히 하고, 조용히 했을 때 답변의 기회를 얻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성난 사람들, 양심의 가책이 와서 다 물러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곤란에 빠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곤란에 빠졌을 때 당장의 나로 이런 말 저런 말로 변명하기보다는 잠깐 입을 삼가 뒤로 빠지고 주님께 먼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달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주님께 먼저 간구하는 모습, 누군가 나에게 판단을 요구하며 거세게 다가올 때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님, 나 역시 죄인이온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마음 가운데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쪽 저쪽 편들기 애매할 때, 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조용히 그 뒤에서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신 것처럼 그 영혼에게도 찾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이용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바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을 뿌려라. 세상은 누구를 이용하고 이용당하지만 우리는 이용당할지언정 세상을 이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얽히고 얽힌 이 세상,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판단을 매일같이 요구하는 이 세상, 그 말, 입술을 통제할 그 무엇이 없는 이 세상,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자 합니다. 나의 입술을 뒤로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죄인이요 저 사람도 죄인이요 주님 저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정죄한다는 것 참 무서운 것이죠.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판했는데 그 비판한 내용대로 나중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를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한 내용 우리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오는 그 징벌이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안 걸리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걸립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정죄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먼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이 사람을 이용할지언정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자는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죠. 구원과 정죄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